교회 안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기를 항상 소원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아이들이 와서 좋은 예배 함께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1강을 했는데 혹시 지난 시간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선한 목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냥 하늘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선한 목자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 위임받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여기 이렇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 안영웅 성도님, 제가 물어보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가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철이를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한 목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한 목자의 사역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영역이 선한 목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 속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은채는 어떤가요? 한 주간 동안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면 오늘부터 다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위임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답을 잘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그 대답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12번째 갈라디아서 강의인데 두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해산의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산의 고통과 일맥상통하도록 또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비유한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누구냐면 한 명은 하갈, 또 한 명은 사라입니다. 하갈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나온 하갈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여종입니다. 여종. 아브라함의 여종. 그 다음에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네. 이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언약, 바울은. 그래서 하나의 언약은 하갈에 비유하고 하나의 언약은 사라에 비유하는데 하갈은 율법에 비유합니다. 율법을 하갈. 그리고 복음을 사라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자녀를 주겠다. 너의 씨로 인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하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복음으로 비유했고, 그리고 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걸 불신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낳은 아들, 하갈의 아들을 율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바울이 이것들을 비유하면서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남아있기를 원하니?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학교 수업에 온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율법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율법의 정의.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가르침, 지침,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토라, 이 율법은 제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법들 말하고요. 또 넓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율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율법의 출처 및 전달. 율법은 어떻게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아시죠?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에게 준 이 율법은 어떤 뜻이었냐면,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범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여러 가지 직접 계명이나 규례, 법도, 명령, 증거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율법은 첫 번째가 도덕법. 도덕법인데요. 그것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10계명. 아시죠? 10가지 돌판에 쓰여졌던 이 10계명이 이 도덕법인데, 주요 내용은 10계명이나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주요 항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과 부모 공경,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도둑질에 대한 것, 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이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 이건 뭐냐면 제사, 절기, 성결,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제의에 관한 거예요. 본문은 대부분 모세 오경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제사장과 제사의 종류.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걸 다 구체적으로 살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 정결 규례,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어떻게, 피 흘린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출산에 대한 것들, 또 병, 죽음에 관한 것들, 또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 5가지 제사가 있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보면 유월절이 이제 첫 해 시작의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살펴보기에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걸 성취하셨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과 희년,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법, 시민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사회 질서, 형벌, 재산, 노예제도, 고아와 과부에 대한 것,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법이 있어요. 주요 항목으로는 노예제도와 해방규례, 재산권과 보상규정, 또 이렇게
고의적 과실치사에 따른 처벌 등도 있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보호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자, 돈을 서로 이렇게 때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기도 11조와 나눔의 법까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회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규범이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될 것을 원하셨던 뜻이 있었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움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율법의 어떤 목적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왜 그렇게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느냐? 이렇게 강하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먼저 짓죠? 네, 아파트를 이제 기초 공사도 하기 전에 뭘 먼저 짓냐면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어요. 왜 모델 하우스를 지을까요? 이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네, 이제 지어질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완공이 다 됐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은 모델하우스 어떻게 되죠? 부숴버립니다. 왜 부술까요? 모델하우스 왜 부수죠? 실체가 완성이 됐으니까. 모델하우스를 계속 지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아니, 완성이 됐는데 율법을 그대로 계속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덕법.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윤리들이 이 도덕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죠? 예수님은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 그럼 이게 사라졌을까? 완성이 폐기일까? 아닙니다. 도덕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지금도 유효하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성이 됐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역사로 예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도덕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의식법,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 제사. 지금 제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냅니다. 안 지내요. 교회 올 때 양 끌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리고 또 절기, 아까 7가지 절기 있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7가지 절기들 지킬까요 지금? 안 지킵니다. 지금 지킨다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나마 지키는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거는 절기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약간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결법, 예배에 관한 규례,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또 제물, 또 성소로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법은 완성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사라졌어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조금 살피겠지만 안식일 개념 있잖아요. 안식일 개념은 도덕법과 의식법에 걸쳐 있는 거예요. 왜 도덕법에 걸쳐 있냐면 10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덕법에 10계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법이고, 그리고 의식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절기에는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법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폐기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덕법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의미가 남아있는데 의식법은 폐기됐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법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담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규례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안식일의 쉼이 그 날을 지킴으로써의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표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질서, 형벌, 토지, 가난한 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회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11조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들은 이스라엘 신정국가 체제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지만 결국 우리 이방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법 안에 있는 정신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신들이 사실은요, 보면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이 되냐면 문자적 적용은 끝났지만 정의, 공의, 사랑의 실현이라는 가치로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이 요즘에 현대 국가들의 법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나라들의 그 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법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바르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확히 제정되고 좋은 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좀 더 나아가 나라가 정한 법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어야 돼요. 사회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 율법에 쓰여져 있는 사회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안 되나요? 아니요.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예.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적 태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크게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적 예배 출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예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마치 신앙의 수준을 매기듯이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면 그냥 기본 평신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정도 나오면 중직자는 그래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정말 신앙 수준이 높은 성도, 이렇게 예배 출석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매기는 그런 접근은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그런 접근을 자꾸 매길수록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율법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중이 전체 모이는 모임은 매주 안식일은 가정 개념으로 그쪽 사회,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신약시대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교육을 새롭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돼, 날마다 모이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라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을까요? 아니면 좋아서 모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좋아서 모였어요. 모임이 은혜가 되고 행복하니까 모였지,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자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두 번째, 헌금 11조를 법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것. 우리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데, 헌금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어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심지어는 거기에 덧붙여 100일 작정헌금, 1000일 작정헌금,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냅니까?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을 걷어들입니까? 그리고 또 주일,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행사하면은 목사님들은 또 광고해요. 이제 교회 행사를 위해서 좀 자원해서 헌금을 좀 내줘라.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듣고 있지, 속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헌금 구조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헌금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눔의 표현입니다. 11조 정말 단언컨대 없어진 겁니다. 11조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 한국교회가 처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나라와 교회를 분리해서 우리는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 해서, 그럼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1조라는 항목을 끌고 와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조를 갖고 오자라고 해서 한 거지, 11조 개념이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라진 개념입니다. 모든 의식법이 사라졌고, 모든 그 이스라엘만 지켰던 그 신정 국가의 법들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11조만 남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편리하게 쓰고 있는 약간의 어떤 그 예일 뿐이지, 11조를 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너 괘씸하게 나의 것을 훔쳐 도둑질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다 통틀어, 이런 헌금들을 다 통틀어 그냥 헌금, 이 헌금의 목적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선교하고 구제,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내라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봉사나 직분을 영적 계급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아요. 저희는 지금 나사렛 성결교잖아요. 밖에 성결이라는, 특히 또 나사렛 성결이라는 그 간판을 걸어놓으면 목회하기 힘들다고 우리 선배들이 자꾸 안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 뭐 걸어놓으면 제일 잘 올까요?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걸어놓으면, 그 마크 있으면 한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교회가 더 잘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교는 서열이 분명해요. 장로, 목사도 장로에 속해요.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 다음에는 뭐 일반 평신도,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계급인 양, 영적인 위치인 양 오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가 안 되면 교회를 옮겨요. 장로 투표했다가 장로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거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봉사의 직분들은, 섬김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은혜의 특권이며 교회는 차별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듣다가 듣게 된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기록들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서신서 중에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 배경에서 당시에 귀족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문안 인사를 입맞춤으로 했대요. 지금도 보면 유럽에 격식 있게 이렇게 입맞춤들을 하잖아요. 이제 국가 정상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높으신 사람들 만나면 서로 이렇게 볼로 키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귀족들이 했었던 문화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귀족만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노예도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낮은 계급의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 과연 그 볼품 없는 종들이나 하인들, 특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집의 하인도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하인에게 입맞춤이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감히 내가 이 높은 신분인데 내 종하고 입을 맞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입맞춤. 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을까요? 차별 없이 나의 하인이지만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입맞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사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악수하잖아요. 악수.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딱 갔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반갑게 악수하고 오셨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수도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이야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거나 냄새나는 사람들한테는 악수하러 가기도 싫은 거예요. 쟤는 좀 악수하기도 좀 꺼려져.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적용하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악수가 되겠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 같은 사람도, 나보다 높은 사람도 모두가 다 똑같이 진실함으로 다가가 인사하고 악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 접근 태도에서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봉사가 계급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또 차별이 없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우리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율법적 태도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첫 번째, 조건적 신앙.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야지 라는 그런 거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런 마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드린 헌금도 정말 적지 않게 많고 예배 봉사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했으니 그 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의무적으로 주셔야 된다 라는 이런 개념들, 조건을 걸고 하는 것들, 이런 율법적 태도들이 우리는 복음적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은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녀됨으로의 초대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아들을 주셨겠어요?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는 비교와 정죄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지. 그 낫다라는 표현이 있는 순간, 그 생각이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이런 태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수용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수용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복음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이요. 세 번째는 형식적 순종입니다. 자, 겉으로는 교회 출석, 봉사, 헌신을 굉장히 잘해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도맡아 한 6, 7가지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해보면 지쳐서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고백하기를 도저히 왜 이렇게 교회는 일이 많은가, 지쳐 있어요. 넉다운돼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음은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 겉으로 출석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 마음의 내면의 사랑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의에 빠진 경건주의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 하면 나는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래도 큐티도 하고 그리고 남들도 조금 돌아볼 줄 알고 이 정도 되면 됐지라고 자기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 태도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참 이런 거 많죠. 나 힘들고 어렵고 나 또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그래서 억지로 따르는 신앙. 참 복음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자유와 기쁨 안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이고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신앙적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던 율법적 태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쫓으라. 너무 과한가요? 내쫓으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태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것들, 여러분
과감히 내쫓아야 됩니다. 과감히. 이거를 내쫓지 못해서 크게는 한국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를 이재철 목사님이 진단하면서 했던 거에 저는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교회 30대, 40대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대, 40대가 무너지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왜 이럴까?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대, 40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많은 어떤 감성적 어떤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가야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고 제자도를 가르치셨는데 교회는 왜 자꾸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왜 주보에 저희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주보에 저도 제 이름도 빼고 싶지만 저는 이제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말고는 저희 주보에 이름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많은 주보를 보면 이름이 많아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헌금자.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했던 사람들이 다 기록돼야 돼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름이 빠지면 시험 듭니다. 나 여기 돈 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지? 하고 클레임 걸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주보를 딱 받아들면 뭘 먼저 체크하죠? 나 헌금 냈는데 기록됐나? 그래서 보게 돼 있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제자도를 역행하고 있는가? 왜 자기 부인이 없죠? 그리고 교회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로님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죠.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주자 이름 써줘야 돼요. 지휘자 이름 써줘야 돼요. 이름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수도 없이 거두어 드리지만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조목조목 쓰이고 있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렇게 쓰였습니다라고 보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를 받는지는 너무 분산해 놔가지고 제대로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급여도 사례비도 받으시고 사택 유지비도 받으시고 핸드폰 사용비도 받으시고 기름값도 받으시고 또 판공비도 받으시고 도서비도 받으시고 이거 다 합치면요 사례비는 400인데 다 합치면 600, 700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큰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30, 40대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그런 형태를 보았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들 이런 제자도를 가르치셨는데 어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율법적 태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치는 겁니다. 제발 교회의 주보에서 헌금 명단을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의 봉투를 제발 한국교회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헌금 봉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금 봉투도 저희 교회에 하나밖에 없고 또 헌금을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봉투로 내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내든 상관은 없지만 헌금은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저희 교회 대표기도가 없는 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표기도가 없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대표기도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율법적 태도를 내쫓으려는 조금씩의 노력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가보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율법의 종을 벗고 자녀로 사는 자유다. 아멘. 자유입니다. 얼마나 자유입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특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신앙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율법적 태도를 물리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의 태도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갔던 어리석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유롭고 힘차게 즐겁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